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 믿음의 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 기도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깊이와 넓이가 증가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다 접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봉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3일 동안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이틀 동안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의식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내산 주변으로 모여들어라 명령을 내리셨죠. 자, 그리고 시내산에는 올라오지 말라. 시내산으로 올라오거나 하나님을 뵙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우리를 거룩한 그릇으로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시내산이 이렇게 높이 솟아 있다고 하면은요, 밑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자,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자, 장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히브리 문화권에서 신약 시대의 히브리 문화권에서 교회를 맡은 자, 교회를 목회하는 자를 장로라고 그랬고 헬라 문화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를 감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자를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장로 제도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로 제도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0명의 장로들, 이스라엘을 실제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죠. 자, 그들로 하여금 산 위로 올라오게 해라. 그래서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기슭에는
73명의 사람들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더 위에는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에 위치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아론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24장 밑으로 쭉 읽어가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산 위로 올라가시죠. 변화산 상에 올라가셔서, 자, 이 변화산은요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직선거리로 가면 다볼산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자, 이 다볼산 꼭대기로 추정이 됩니다. 주님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12제자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가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밑에는 백성들, 산 기슭에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제일 하나님 가까운 곳에는 모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산 아래에 내려와서 모든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킬 것을 선포할 때, 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의식을 하시는가? 언약식을 하시는 겁니다. 언약식. 우리가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을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일평생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징표로 뭘 합니까? 여러분, 결혼식에서 징표로 반지를 교환하잖아요. 반지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끼워주죠? 반지를 끼워주죠.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내가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돌보겠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몇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15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암소를 반으로 자르고 또 염소를 반으로 자르고, 암염소죠, 숫양을 반절로 자르고, 그리고 그 반절로 잘라진 재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을 지나가게 만드시면서 내가 한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햇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 세대에 햇불 언약이 있습니다. 햇불 언약은요, 이쪽 집안과 이쪽 집안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소를 잡든 염소를 잡든 아니면 양을 잡든지 간에 잡아서 반절로 가른 다음에 그 피 흐른 재물 사이로 두 집안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양쪽 집안에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 지킵시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이 갈아지는 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약속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 재물을 쪼개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물 사이를 친히 불러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겠다는 그 의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요,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소금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양쪽 집안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가져온 소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소금을 먹으면서 우리 두 사람, 두 집안 간의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킵시다는 표현으로서 소금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하필이면 소금을 먹었냐? 한때 소금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소금으로 월급을 주고 소금으로 물물 교환을 하고 소금이 화폐처럼 귀중하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가장 중요한 소금을 가지고 와서 소금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서로 만든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거창한 언약식을 개최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큰 이벤트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시내산 주변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의 제사장과 70명의 장로들을 상기슭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은 이 큰 이벤트를 하나님이 개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남으셔서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언약식의 이벤트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가? 우리가 시내산 언약식 후에요, 하나님이 한 번 더 하십니다. 무슨 산이죠? 이 산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9절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아멘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레위지파가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리심산에 서고 에발산에 서가지고 모든
모든 백성들이 아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식을 하나님이 개최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언약식을 개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심산은 여기 이쪽에 있고 에발산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6지파, 여기에 6지파가 서가지고 가운데서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요 1절부터 68절까지 있어요. 축복에 대한 말씀은 1절부터 14절이고요.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에 대한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다리다가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많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거행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2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때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월요일날 말씀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지.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계속해서 23절 24절 쭉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기도응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믿는 삶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셔서 주의 말씀에 거하시고 순종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을 2번이나 거행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언약식을 거행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삶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말씀에 거역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나 심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